하네요. 비가 온다고 하죠. 어제 저녁에 그래도 시원하게 잤어요. 얼마나 더웠던지 또 한여름이었다가. 인도가 매우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주 봐서 너무 좋아요. 자주 오십시오. 내일 모레 우리 투표하죠. 수요일 날입니까? 투표하신 분 있어요? 미리 또 요즘은 또 미리 하더라고 또 가서. 그래요. 미리 해도 되는 모양이죠, 그죠? 미리 해도 되고. 그리고 또 화요일 날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만나고. 이 나라가 참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없이 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그런 일꾼들이 이 땅을 또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광야의 교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광야라는 말이 그 황무지, 거친 땅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게 원래 언어적인 의미는 저주에 가까워요. 저주받은 땅, 살기 어려운 땅, 고독한 지역, 뭐 이런 뜻도 있고, 생명이 없는, 생명을 주지 않는, 물이 없어 바삭 말라버린 지역, 이렇게 되겠죠.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쳤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솔직히 말하면 뭐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그 10달이 비가 안 와요. 뭐 약간 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와요. 그리고 2달은 막 쏟아져요.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고 막 퍼부어요. 그러니까 물이 한꺼번에 확 홍수가 나버리는 거죠. 요단강도 그런 거예요. 막 범물 터지듯이 막 확 흘러내리다가 또 감으로 또 쩔어가지고 이런 땅입니다. 그 우리 삶도 이런 굴곡이 있죠.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늘 이렇게 평탄하고 행복할 수 없잖아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데 광야 같은 시기가 있고 빛이 있고 희망이 있다가 또 주눅들어서 어렵다가 저는 하루에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을 줄은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도 어떨 때는 막 주눅들었다가 희망이 막 또 이제 막 주눅들 때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좀 업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렇더라고요. 왠지 이렇게 말씀 준비가 안 되고 힘들고 해가지고 하나님 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조금 업되려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늘 이렇게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은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률이 학업 때문에 많이 자살한대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교육대학교 가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시험을 쳤는데 하필 또 지원하는 대학교가 보고 그때 그 당시에는 한 군데만 지원하게 돼 있었거든. 여러 군데 있으면 또 붙었을 수도 있는데 한 군데를 하다 보니까 또 몰려요. 또 꼭 이렇게 그죠? 머피 법칙이라고. 내가 지원하는 곳에 제일 낮다고 지원했는데 거기 제일 좀 몰려가지고 떨어지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렇죠.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사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면 또 그런 경험이 있죠. 기대에 부풀어서 내가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또 해보면 안 되잖아요. 꼭 보면 치킨 장사 시작하면 조류 독감 오고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저는 뭐 그런 경험은 없지만 뭘 하면 잘 될 거라고 했는데 뭐가 터져요. 그래서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돈도 내 마음껏 벌려고 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 사업 때문에 또 많이 또 비관하고도 하죠. 삶의 굴곡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은 똑같아요. 늘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은 굴곡이 있어요.
요즘은 참 대기업 사장들도 힘든 것 같다. 계속 불려다니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삶의 광야길에 우리가 지날 때 어떤 생각, 또 왜 우리의 광야가 오나, 어떻게 이걸 해결하나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말씀. 저는 그렇게 뭐 다재다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데, 뭐 몇 가지 일이 막 중복돼 있으니까 할 일이 이렇게 적어보니까 한 15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그렇습니다. 참 삶이 어려울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되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잘 못했죠. 원래 이스라엘을 목적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너무 가까워요. 일주일 안에 갑니다. 이 애굽에서 출애굽, 그렇죠? 이집트에서 해변길로 가면 돼요. 평탄합니다. 뭐 거기는 마차도 달릴 정도로 평탄한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막 그 길로 안 보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죠? 북쪽으로 갔으면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막 광야를 거치면서 목마르게 하고 덥게 하고 뜨겁게 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죠? 못 살게 하는, 쉽게 말하면. 뭐 왜 그래 못 살게 했을까?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도. 그리고 연단의 의미가 있는 거고. 사실은 2년 안에 통과할 수도 있었어요. 약간의 교육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십계명과 여러 율법과 또 성막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그 교육을 듣고 2년 안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2년이 몇 년이 됐습니까? 40년이 됐잖아요. 결론은 스스로 맞은 매가 되는 거예요. 불신의 매. 징계를 받은 거죠. 그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덤을 킬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은 너에게 강력기를 갖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 어제도 우리 그런 말씀 들었지만, 시험,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마귀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넘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목적이 나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목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영어로 하면 temptation, 유혹한다, 미혹한다, 넘어지게 한다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통과하면 무언가 복이 임하는. 그래서 우리도 무슨 면허증 따려고 시험 치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통과하면 뭡니까? 자격증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통과해야 돼요. 근데 통과를 못하면 더 겪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어제도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구미교에서 우리 말씀을 들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시험을 통과를 못했으면, 그죠?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이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통과했습니다. 이삭을 바쳤어요. 그죠? 죽이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약속된 축복이, 그죠?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언약하셨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시험 당할 때 그 시험 앞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복 주신다. 이 통과하면 복 주신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절대 우리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했어요. 그리고 못 가겠다.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 안 보고 환경을 보고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개들을 가지고 이렇게 펜실베니아에서 시험을 했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이제 어떤 미로 같은 데를 통과하면 먹을 것을 이렇게 주는 실험인데, 한 곳에는 그냥 이렇게 미로만 통과하면 될 수 있도록 했고, 한 곳에는 통과를 못 하도록, 통과하려면 막 전기장비가 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고통을 줘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그 장치를 다 빼버리고 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한 곳에는 당연히 가죠. 막 뛰어가지고 좋은 걸 먹어요. 근데 한 곳에는 장치가 다 없고 이제 뚫려 있는데 길이 못 가는 거예요. 가서 먹을 수 있는데 절망하는 거예요. 저기 가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 가서 그 미로를 통과해서 만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못 먹게 막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통과할 힘을 분명히 줬는데, 그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이 통과 못할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한 일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이 말씀 외우십시오.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면 하나님 길 여시고 또 그 어려움, 시험 앞에 있는 그런 복이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에 보면 어려움을 겪는 그 어려움 뒤에는 복이 있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그죠? 다 그랬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나 시험 당하면 절망하고 그러면서 그 원인을
나에게 두고 이래 뭐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두고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옆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죠. 자주 그렇게 했어요. 뭐 틈만 나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옆에 손가락질.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그게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 오면은 옆에 사람들 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돼. 누구 때문에 비교하고 막 이런 게 좀 탓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다 잘났는데 나는 다 훌륭한데 옆에 환경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모자란 것, 뭐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교회가 조금 부흥하지 않고 이러면 내 문제인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또 거기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 성도들이 열심히 안 해가지고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원망하지 말아요. 나는 성도들 원망하고 성도들은 막 사역자가 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저러니까 문제가 있지. 이렇게 되면 이제 콩가루 집안 되고 이제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뭉쳐가지고 하나님 뜻이 있다. 이 기간은 테스트다. 이렇게 견뎌 나가야 되는 거죠. 원망 대신에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다. 뜻이 있다.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욥기 그렇잖아요. 그죠? 욥기는 그 훌륭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안 되게 해요. 왜? 마귀가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다 잘되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한번 무너뜨려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원망하고 절망하는지. 그래서 마귀가 마음껏 그죠? 막 돈도 뺏어가고 병도 오게 만들고 자식도 죽이고 막 해버렸죠. 근데 그 시험을 욥은요 잘 통과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물론 뭐 절망은 했지만 그 절망은 그런 절망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욥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 테스트가 끝나고 오히려 배로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고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잘 된다고 이렇게 행복이 아니에요. 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곳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뒤를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그 끝은 낭떠러지예요. 잘 되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난의 광야가 있으면 통과하면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복 주시는 그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 성경을 전체를 보고 하는 약속을 보면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읽은 8장 7절부터 봐요.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약속하셨잖아요. 이 광야, 이 테스트 거치면 하나님께 축복하신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 자꾸 뒤돌아봐요. 세 가지 하지 말자 했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내가 교회만 안 나왔으면 내가 막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그렇게 이렇게 미련한 말을 하는 경우도 들어봤습니다. 똑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그죠?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배부르게
모든 환경을 누릴 건데 모세니 때문에 괜히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하고 나오면 막 힘들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싫고 뭐 그런 원망, 그런 원망 없으시겠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는 게 복이 아닙니다. 돌아가면 뭐 무서워서 뭐 피하면 그죠? 더 무서운, 더 힘든 것을 만난다고 하는 속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귀가요 절대 좋은 거 안 줍니다. 절대 좋은 거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좀 특이하대요. 외국 이렇게 서양인들은 좀 미래를 본대요. 비전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계획 좋아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꼭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막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내가 뭐 군대 다닐 때 어땠고 내가 소시적에 아까도 우리 사회보시 형님 그랬지만 소시적에 다 잘 나갔잖아요. 그런 이야기 자랑한다는 거예요. 막 옛날에 어땠는데 그런 재미로 산대요. 근데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사는 게 아니고 앞을 보고 그 희망을 보고 꿈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 환경의 어려움이나 그거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주어집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거고 그곳에서 또 물론 그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하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그런 기쁨, 영적인 기쁨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다 잘되고 다 복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더 큰 영적인 복 있고요. 그리고 더하여서 세상적인 복도 주님께서 주십니다. 분명해요. 그런 경험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복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 무능한데요. 굶지 않고 살아요 지금. 저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특별히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든 또 뭐 공부하는 거 어렵잖아요. 또 우리 사는 거, 사업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어렵거든요. 이거 통과하면 더 좋은 날.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10골, 20골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천년왕국에서. 그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다 잘되게 해주신다고, 평탄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 빌립보서 3장 13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많이 당했습니까? 40의 가뭄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파선당하고, 그죠? 배가 막 부서져가지고 그런 일 당하고, 굶고, 또 돌에 맞아가 죽을 뻔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 중에도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부름의 상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너무 겸손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상 필요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러면서 이 땅을 그냥 그렇게 평탄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좀 바라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약속이고 부름의 상. 이 땅에도 있다는 거예요. 저 땅에도 분명히 있지만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땅의 삶도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죠? 분명히 그런 축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시험을 하신다고 또 말씀드렸고, 그 시험의 목적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8장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는 거, 그죠? 또 뒤에 보면, 그죠? 뭡니까? 줄이게 하시며,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솔직히 말해서 제일 큰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뭐 배불리 먹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만큼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고, 오히려 우리가 굶을지라도 하나님 경험한다면, 하나님 경험한다면, 살아계신 거 경험하고, 그죠? 또 우리 도우시는 거 경험하고, 그러면 희망이잖아요. 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결코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죠.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하지만 사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은 경험했죠? 불기둥으로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막 지방에 가면 온도가 그렇게 떨어진대, 겨울에. 낮에는 뜨겁다가 밤에는 너무 춥대요. 얼어 죽을 정도로.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 열기로 안 얼어 죽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셨죠. 또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뜨겁잖아요. 아무도 없고 그 사막에 죽기 일보 직전에 구름기둥으로. 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징만 봐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인데, 이 땅에 밥을 10끼를 먹든, 고기를 사 먹든, 소고기 구워 먹든,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채소 먹더라도,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복인 거죠. 그런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발버둥 칠 때 이렇게 같이 그 물에 빠진 사람 잡으면 같이 끌려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물에 막 발버둥 칠 때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 힘이 다 빠지면 그때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제대로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잘못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리고 그래가지고 낮출 대로 낮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굶어봐라. 굶겨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 무릎 꿇을 때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낮아질 만큼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참 굶을 만큼 굶어봐야 돼요. 그래야 밥이 맛있어져요. 우리 밥맛 없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굶어야 돼요. 굶어가지고 김치하고 이렇게 밥만 줘도 막 맛있는 거예요, 첫밥 먹어도. 그렇죠? 정답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경험을 하나님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광야의 체험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기간을 당겨주시고 그 나를 극복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뒤에 32장 보겠습니다. 32장 7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아까 예배 때 우리 형님이 읽으신 내용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그렇게 지키듯이 그렇게 새끼를 엎듯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새끼를 키울 때 보금자리를 그죠? 만들 때 굉장히 넓게 만든대요. 넓게 만들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높은 곳에 만들어요. 절벽에 위험한 곳에.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독수리는 넓게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제일 밑에다가는 가시나 빼쭉한 나무, 돌 같은 거를 쫙 만대요. 그리고 그 위에는 나뭇가지를 또 쭉 깔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위에는 푹신한 것으로 이렇게 깐답니다. 그래서 독수리 새끼를 키우는데 먹을 것을 갖다 주죠. 갖다 줄 때마다 이렇게 푹신한 것을 조금씩 뺀대요. 이 독수리가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크고 날개짓 하면서 클 때쯤 되면 삐쭉삐쭉한 나뭇가지 막 뾰족해진 돌뿌리 이런 것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더 날개짓하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어느 때 되면 자꾸 민답니다. 날아가라고. 그래서 또 실패하잖아요. 뚝 떨어져가지고 못 날고 실패하면 다시 또 올려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독수리 날개치 같이.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31절에 그죠? 30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큰 상공을 자기 그 둥지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더 큰 세계를 날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필요하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가 필요한 거죠. 이 광야의 때를 거쳐서 독수리 날개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복 그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결론은 그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 축복이 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봐요.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하려면 얼마나 그 뜨겁고 춥고한 과정을 겪습니까? 또 막내라 가지고 그렇게 또 형들로부터도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가 곰을 대항해서 싸우고 늑대를 대항해서 싸울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이 돌로 물맷돌로 곰도 내가 싸웠는데 이겼는데 만군의 왕,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돌로 저 골리앗 장군 갑옷 쓰고 막 칼 차고 있지만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옷이고 뭐고 자기는 뭐 다 벗어버리고 돌만 가지고 작대기하고 돌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던졌는데 돌이 이마에 박힐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돌을 던졌을 때 이마에 박히게 하시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봐야 경험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죠? 어떤 경험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 과정도 극복하게 할 수 있어. 내성, 그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했어요. 아니면 내 시간을 드렸어요. 내 물질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반 교단에 참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도 11조를 막 엄청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구원 없어도요, 살아계신 종교성으로 내가 11조 해보니까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거든. 놀라운 거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물질로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고 우리 브레들린 부족한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 축복하신다. 이거 경험하는 거. 종교성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믿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늘 광야가 있죠.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그죠? 시험이라는 거. 이것은 테스트라는 거. 통과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확신, 그 앞에 있는 축복, 우리가 확신해야 되죠. 그 축복을 믿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조각가가 큰 돌덩어리를 재료 삼아가지고 모든 아름다운 조각을 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돌덩어리가 진짜로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라면 그 돌덩어리에게 막 정으로 이렇게 깰 때 그 기분을 물으면 어떻겠어요? 살아있다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어렵게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약하게 어떤 사람은 더 강하게 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그런 조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우리 삶의 어떤 고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극복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뒤에 축복이 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하면서 찬송하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셔요. 우리 삶을 축복하시겠다고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이사야 1절부터 3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그 극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